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인의 용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남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지금 독수리 훈련과 키 리저브 훈련이 약 20만 명이 참여하고 대전략 무기 미국의 모든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옛날에 5호 담당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6.25의 전쟁과 5천 명을 데려다가 김일성이 훈련을 시켜서 1인당 10명씩 5가정인 10명을 담당케 하고 그 10명이 또 10명을 담당케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과 2,500만을 5,000명이 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본문에도 보면 여호야김 3년째에 바벨론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될 만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 왕의 노예로 삼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나사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1년 동안 한 형제를 1년 동안 우주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에서 1년 동안 지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부러 화성에 그 로켓을 발사해서 위성을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5cm가 키가 컸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5cm 아마 그 결과는 중력이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5cm가 컸습니다. 근데 얼굴을 봤더니 한 5년 늙은 사람이 됐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운동은 계속 시켰습니다. 여기서처럼 운동을 계속 시키고, 그런데 그 중력,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중력 9.8이라고 하는 이 중력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심장이 피를 훨씬 쉽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육이 다 풀어져서 얼굴은 한 5년 이상 늙어 보였고 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니까 중력 때문에 5cm가 다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 또는 두려움 또는 종교성,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 뭐뭐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0만 번을 외워도 역사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데 이미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그 속에 숨어 있는 명령을 읽어내어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는 히스토리를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초, 2초, 10초가 지나가면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현재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를 바로 놓기 위해서 올곧은 사명이 있어야 한다. 올곧은 사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정한 의지와 뜻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죽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말하기를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벽에 있다. 하루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의 날이 첫날입니다. 기업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셔서 이 사순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는 성공한 기업을 조사를 해보면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건 애플입니다. 누가 감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핸드폰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컴퓨터라는 것은 정말 우리하고 먼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춘지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500명에 대한 공통적인 실패의 원인은 결정적인 의지의 부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발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라운드형 구두가 있고 각진 앞이 각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두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다가 그 다음에 갈 땐 엄마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역시 결정을 또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두 짓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 마음을 알았으니 갔다가 다시 오렴. 세 번째까지 결정을 못했더니 나중에 갔는데 한 짝은 각진 신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둥그런 신발이었습니다. 레이건의 자서전에 보면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보다도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협회 통계에 의하면 많은 정신병 환자의 90% 이상이 우유부단한 것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시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용기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바꿔보고 이사도 다녀봅니다. 심지어는 이혼도 하고 남편도 갈아치워 봅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확신 속에서 용기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왕에게 내가 절을 하지 않아도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받아들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암에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는 늘 변명이 많습니다. 약한 자는 지식과 소유에서 용기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수만 명의 동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후부터는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마음대로 주고 팔고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버려도 되고 가져와도 되는 것. 이게 포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과 인민위원들이 그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3대에 거쳐서 충성이라는 건 인류 역사에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대우를 해줬습니다. 사람 이상의 취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참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억세게 운이 좋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바벨론이란 대제국 위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심신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하며 오히려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국과 애족을 외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우리는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용기 있는 실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1990년 10월 26일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휘어잡고 나라를 훔쳤을 때 참군인 장태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참 군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던, 탱크가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나를 밀고 깔고 지나가라. 보리스 엘친이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지난 후에 여당이 국회의원 자리를 주고 그리고 제한군인의 회장을 시켰더니 사람이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는 자기 의지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기 시작하면 그 뜻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 논설위원은 권력 속에 사라져가는 참 군인 장태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용기의 근거는 정결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먹기 전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집들 신방을 가게 됩니다. 요 앞에 요 강대상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데서 6명이 살고 하루에 2끼 한 끼를 먹는데 그래도 또 전도사님이 왔다고 음식을 내주는데 보니까 그 전날 아버지에게 놓였던 제사상의 음식을 그거 아껴놨다가 줍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근데 정말 맛있게 먹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템플턴상을 받을 때 1942년 신사참배에서 신사를 참배하고 나서 50년 후인 1992년에 템플턴상을 받는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상은 교회와 나의 조국이 받을 수 있는 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뜻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몸과 우리의 행위 자체가 정결하고 성별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정결하면 어려운 자들이 보입니다. 가난하고 고아와 버려진 자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용기는 뜻을 정할 때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결단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게 되면 용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위해 상대적인 것은 쉽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주께서 평강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변치 않는 용기였습니다. 일단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높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원으로 가던 군인들조차도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지날 때까지 다니엘 제상으로 지냅니다. 왕이 3번 바뀝니다. 저도 이제 한 25년 됐습니다. 이민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신방 가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합니다. 문화를 모릅니다. 커스터마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하나님의 뜻만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오는 걸 보고 참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커보십시오.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우리에겐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왕이 3번 바뀌고 6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총재로 계속 영광을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 땅의 순간적인 것, 이 땅의 영광 버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더 덧입혀 주시고 더 높여 주셨습니다. 시카고 뉴스지에 실린 해리스가 쓴 칼럼에 보면 오 주여 그에게 지도자에게 그런 경험과 지식과 신념이 아닌 당신의 명령과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깨달음과 갈 수 있는 실천의 용기입니다. 한 신앙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따르게 하시며 비겁한 승리보다는 의로운 패배를 따르게 하소서. 불의와 합하여 타협하는 성공보다는 신앙적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수치로운 변형보다는 의로운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뜻을 정하십시다. 정결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로서 올 한 해를 이 사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믿음의 용기와 뜻을 정하게